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 어렵고 상한 심령으로 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우리들이 행해야 할 그것을 알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1919년 3월 1일 배재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동혁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3월 1일 독립선언서 6매를 배포하고 만세 시위에 참여하고 이제 일본 경찰의 순사죠. 그 당시 순사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받는 날 판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피고는 학생이면서 어째서 이번 계획에 가담했는가? 그 말을 했을 때 이 김동혁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조선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선 사람으로 당연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선 사람 김동혁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당연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살면서 당연히 행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성도가 행해야 될 3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피차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을 권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가 행해야 될, 알아야 될 한 가지, 그것은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대는 세상에서 나온 세상 체계, 그리고 이를 작동하는 어떤 에너지, 그 에너지를 이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세상 체계는 그 에너지를 가진 어떤 주체들에 의해서 체계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가진 주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 안에 작동하기 시작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3가지 에너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 에너지가 3가지 나오는데 이 에너지는 그렇게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3가지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는 육신의 정욕이요, 두 번째 에너지는 안목의 정욕이요,
세 번째 에너지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일찍이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사탄이 하와죠. 이브를 유혹할 때에 그 이브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야기입니다. 보암직한 건 무엇입니까? 욕심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먹음직한 건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에게 이브는 이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지만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역시 사탄이 이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쳐 버리십니다. 특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보시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체계를 만드는 그러한 속에 가진 에너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보면 정욕이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세 가지 중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이 3분의 2예요. 그럼 하나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만큼 정욕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헬라어에는 정욕을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욕은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욕망이나 갈등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했는데 그것을 동경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욕은요 뭡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을 동경하고 욕망하며 갈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육신의 정욕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아는 모든 사람이,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자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진 성향으로, 이것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뭔가를 가지고자 하는, 그것을 품어내는 강한 욕구를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오직 내 이익, 내 관심, 내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중독성이 있어요. 나는 육신의 정욕이 없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내 이익, 내 관심, 내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렇다면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은요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쾌락 중에서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것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안목의 정욕 중에 가장 타락하고 인간이 가장 부패한 정욕이 뭐냐? 성적인 정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으로, 여러분, 죄를 짓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자들이 보는 것으로 생기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물론 성적인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의 것들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소유한 것을 뽐내려고 하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업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스펙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데 자유하지 않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뭘 이렇게 소개할 때 막 저의 스펙을 막 자랑해요. 어떤 때는 제가요 목회를 민들레 지구촌교회라는 동역교회에서 3년 사역을 했고요,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내가 의사를 만났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삼촌도 의사시거든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욕망이 이 세대를 이루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뜻은 특별히 순응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어도 순응하면서 따라가지 말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쳐서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면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변화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한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마인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인드로 기록되어 있는 건 특별히 이 지적인 것에 가까운 거예요. 마음이요, 성경에 하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요, 감성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은요, 지적인 것에 가까운 거예요. 지성이라고 하죠. 정신적인 것에 가까운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해라 라는 말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가 날로 새롭게 계속 변화받아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생각이라는 것은요, 뇌의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뇌의 활동이 무엇이냐? 의식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의식이 없어요 하면은 뇌의 활동이 멈춘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뇌의 활동이 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뇌의 활동이 어떤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정보든 간에 내가 보는 거든 내가 읽는 거든 내가 듣는 거든 어떤 것으로도 정보를 받습니다. 이 뇌가 의식이 있으면 지금도 받으시잖아요. 저를 보고 또 듣고. 그래서 이것이 그것에 반응하는 결과가 뭐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정보를 막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육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에너지의 출발점이에요. 이 생각이.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출발점은 의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생물체가 정보를 받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생각하잖아요. 어제 우리 집에 저희 사모하고 제가 어디 가기로 돼 있어가지고 오후에 가는데 나가니까 그 아파트 그 1층에 내려가서 주차장 가는 데까지 어떻게 강아지 한 마리가 짖는지 민망해가지고 막 우리 강아지였어요. 엄마 아빠 가니까 얼마나 걔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를 혼자 놓고 가는구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물체는 다 생각이 있어요. 사람도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생각을 어떻게 해라?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에너지 파동을 네가 변화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내가 내 생각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의식이 있는 내가 정보를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정보를.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옳은 이야기. 특별히 제가 이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러세요, 여러분도. 근데 여러분 예를 들으면 여러분 실족하니까 제가 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제 예를 드는 거 되게 싫어해요. 설교 시간에 거짓 떨어진다고 목사님은 좀 약간 신비스럽고 옛날에 보면 학교 선생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애들이 좋아했잖아요. 다 똑같은데 근데 저는 그냥 오픈합니다. 근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한심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이런 분들 다 그래요. 똑같아요. 남편이 운전을 보통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잔소리예요. 계속 들려오는 잔소리.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은 그것이 옳은 얘기인데 뭐예요? 잔소리예요. 잔소리. 그러면 내 생각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계속 잔소리 정보를 들으니까 내 생각이 내 감정을 갖다 때려버립니다. 가만히 있어 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잖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정보를 할 때 찬양을 딱 들어버리세요. 찬양을 나가 막 들으세요. 그 정보를 받으면 바뀌어버려요. 이해해야지. 그래서 정보를 잘 받으면 내 생각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정보, 여기에서 어떤 정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반추하라는 거예요. 반추가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다시 그 음식을 꺼내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꺼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막 잔소리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이 사람이 잔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막 잔소리하니까 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상처받아요. 그럼 둘이 이렇게 해서 혼자 사는 게 낫지. 결혼 내가 왜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냥 딱 받고 내가 은혜로 왔어 이제. 그때부터 나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야. 절대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예배 끝나고 또 가다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재 진행의 생각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 찬양 듣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도로 행해야 될 세 번째는 무엇이냐? 2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세례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뭐 같아요? 말씀 안 들어도 알겠죠? 분별하셔야 합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은 헬라어 의미가 다른 말로 하면 인정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거구나 하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면 되겠죠.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함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잘하면 선이에요. 근데 나에게 잘못하면 악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은요, 특별히 성경에서 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칼로스라고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선이 있고, 이것은요 우리들이 아는 선이에요. 이 땅에서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표적인 거, 우리들이 아는 거,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의 선.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개념의 선이 성경에서 뭘로 주어졌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막 죄인인 것처럼 하는 거, 이게 칼로스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주 밑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로마서 8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아가토스예요. 적어도 포도원지기들은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아가토스예요. 하나님 말씀 나눌 테니까 목사님 그거 설교할 거 미리 해주세요 하고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게 그걸 해주는데 포도원지기들도 그걸 안 읽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성경을 읽으세요. 아가토스에 이것은 위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거, 하나님이 좋은 거.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길거리 가면서 교회 이름이 토북교회라고 있을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선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아가토스, 토부. 헬라어로 아가토스, 히브리어로 토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위에서 위의 것으로 볼 때 좋은 거, 위의 것으로 볼 때 좋은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일치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이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셨어요. 근데 이게 어그러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게 뭐예요? 죽어버렸던 영이, 기능을 상실한 영이 거듭나서 내가 구원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함을 안다라고 할 때는 그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은 밑에 있는 거라니까요.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아가토스.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일치하게 신분이 바뀌는 거, 이거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예수님 믿어서.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보다 더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이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선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그냥 우리의 세상의 이 세대의 기쁨은요, 잠시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월급이 좀 올랐다, 내 지위가 올랐다, 돈이 많이 벌었다 그러면 기뻐요. 그런데 조금 있다 또 슬퍼요. 아프면. 이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의 자녀가 됐다라면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뜻은요, 온전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의 지금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여러분 뜻 아니에요?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게 여러분의 뜻 아니에요? 온통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골프도 쳐야 돼. 왜 골프도 쳐야? 저는 골프 못 쳐요. 저는 김용희 선교사님처럼 그런 주의예요. 골프장을 왜 만드냐? 배추 심어가지고 배추값을 떨어뜨리는 게 낫지. 왜 골프장 심어가지고 땅덩어리도 좁은데 거기서 골프 치고 있냐는 얘기예요. 거기다 배추밭을 해가지고 배추 다 심어가지고 배추값, 무값 내려서 서민들 먹여 살리는 게 낫지. 그런 주의입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라 김용희 선교사님이 한 얘기인데 저는 공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뜻은 내 관심대로 가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요, 골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직장에는요, 그 직원들도 다 골프 치더라고 지금은. 그래가지고 뭐 싱글 쳐? 몇 타 쳐? 지네들끼리 얘기해요. 그거 제가 아는지 알고 저한테도 막 물어봐요. 뭐 80타 치고. 근데 저는 80타 치는 게 잘 치는 건지 100타 치는 게 잘 치는 건지 몰라요 사실. 근데도 그 대화에 안 끼면 되니까 그 호응을 안 하면 되니까 제가 예 막 이래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요. 지랄한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상대가 이야기 안 하면 지랄한다. 내 관심만 얘기하잖아요. 내 관심. 내가 어떤 사업 얘기를 하는데 상대는 관심이 없어. 막 애절한 거야. 막 이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 진짜야.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아직까지도 사단이 꽉 겉사람을 잡고 있는 분들은 속사람으로 깨어지지 않은 분들 어때요? 지랄한다. 내가 교회 나와줬는데 쟤 왜 그러는 거야? 소리 지르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요, 인간의 뜻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에 자기 욕심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온전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품고 계신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품고 계신 계획.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인가 올해인가 언제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14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이것도 사실은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이 완벽히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어요? 샬롬만 있어요? 아까처럼 운전하고 가다 남편하고 싸우고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이게 꿀밤 주고, 자녀는 왜 꿀밤 주냐고 따지고,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악한 세상에 살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멘 하세요. 저도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이거 아직 뒤죽박죽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너를 향한 내 계획. 하나님이 계신 공간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스리는 나라인데, 지금 한시적으로, 성경 공부 시간 아니니까 짧게 얘기하면 한시적으로 사단이 이 세상의 신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네. 구원 받았어도 내가 육신의 정욕이 있다고 나 구원 못 받았는데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게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누구에게? 네? 나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면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 있어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의 에너지 파동,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채운 체계, 특별히 세상 체계 본받지 말고, 뭡니까? 나 스스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에너지가 그 교만한 것들이 막 쑥쑥 품어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로 돌아가서 정보를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정보를.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인정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너무나 가득 차 있으니까. 여기 와서 회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이는 공동체를 주었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그냥 각자 삶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안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알고 어떻게? 모이는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적어도 이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공동체에서 뭔가를 할 때는요,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막 눌러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람 3명 이상만 모이면 어떻습니까? 내 의견이 맞는데 2대1로 민주주의로 하면 민주주의가 좋은 게 아닙니다. 왜요? 민주주의는 사람의 뜻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장 좋은 것은 뭔지 아세요? 제비뽑기예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제비뽑기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여기에서 30명이 있는데 20명 찬성, 10명 반대, 20명 안으로 합니다. 그러면 10명은 삐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됐다면,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교회가 됐다면 그 어떤 것에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남이 하면 되는 것을, 그것을 존중하고, 우리 서로 험담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안에서 내가 좋은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내가 쓸까요? 이렇게 해야지.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왔어? 나보다 더 부자가 왔네?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상해,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대 것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나오는 건 뭔지 압니까? 회개밖에 안 나와요. 회개밖에. 그러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때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 돼요. 나에게 잔소리하는 아내도 감사, 그렇다고 해서 분노 표시하는 남편도 감사, 맨날 울어서 나를 잠 못 자게 하는 자녀도 감사, 그리고 나를 케어하는 엄마도 감사. 회개, 감사. 그리고 열매가 나오는 삶을 살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말씀의 정보를 받아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싶네 하고 여러분이 복음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사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내 몸이 이 땅에 있다 보니, 이 세상에 있다 보니, 이 아래 세상에 있다 보니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 돌림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쪽을 바라보며 그 가던 길 멈추고, 탕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듯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께로 매일매일 삶을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